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전에부터 좀 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원로 목사님이신 이춘수 목사님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염천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거기서 교육전도사 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 할 때 1년에 두세 번 우리 교육자들이 야외 소풍 가면은 우리 이춘수 목사님 네 분이 어린 사야를 데리고 같이 오시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이 목사님을 알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또 와보고 싶었던 이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차 목사님이 영락교회에 계셨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영락교회 봄에는 권사원례 때 한번 설교하러 왔더니 차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고 또 그해 여름에는 산상기도회 2박 3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열린 집회 제가 설교하러 왔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목양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보니까 차 목사님은 휴거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여기인 거예요. 동산교회가 그만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차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득 찬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보면은요 진짜 얼마 안 앉아 있어요. 꼭 제 머리칼 정도로 앉아 있어요. 빈자리가 훨씬 많고 야 이거 왜 이렇지? 그런데 오늘 여기는 진짜 성도들이 가득 차게 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열리는 집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당회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은혜는 사람이 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귀가 성령님 안에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칼빈 선생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등불을 밝혀주셔야 그 말씀을 깨닫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환하게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집회 두세 번 모인다고 갑자기 우리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성경을 읽으시고 무수하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오늘부터 3일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집회 설교 듣는 시간에다가 뭘 걸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 강사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위 부흥사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어요. 부흥사는 조금 저 같은 목사하고는 다르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부흥사는 거의 무대 위에 서면은 원맨쇼를 하듯이 청중을 휘어잡아서 웃겼다 울렸다 하기도 하고 굉장했죠.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 치마자락 붙들고 부흥에 많이 다녔는데 제법 많이 다녔습니다. 한강변에서 천막천호고 하는 한강 모래사장 집회도 갔었고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는 당연히 가는 거고 주변의 다른 교회 부흥회까지 거의 따라다니면서 그저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렇게 제가 많이 부흥회를 따라다녔는데 그때 소위 전문 부흥사님들하고 요즘에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제가 평소에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하면 은혜는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심겨진 씨앗이 되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열매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하여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매개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시고, 또 어떤 말씀에는 찔림도 받고 어떤 말씀에는 소망도 갖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한 25년 정도 열심히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한 2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 은퇴가 과히 멀리 남지 않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모든 면에 진지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분이 허투루 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나간 한 2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한다는 건 뭐 정평이 나 있는 거니까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근데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목사님이 무엇을 후회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분이 오셨을 때 성도가 제법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25년 동안 그 교회 계속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왕성해지나. 주변의 교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부임할 때보다 성도가 2배 정도 됐어요. 서울 장안에서 상당히 이름난 교회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 숫자가 목사님 부임할 때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할 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출석 통계를 보면서 내가 부임할 때 숫자가 이랬는데 그동안에 계속 늘어서 2배 정도 됐을 때 얼마나 기뻤던가. 그런데 다시 원래 숫자로 되돌아간 이걸 보면서 나의 25년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동안의 수고가 그 숫자로만 따지면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25년 동안의 수고가 100% 물거품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갔거나 뭐 지방으로 갔거나 그런 분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하늘나라로 옮겨간 분들도 많죠.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 받았으니까 25년의 목회가 헛수고는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는 수고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거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주보에 실려 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마음이 허탈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 위로를 좀 했어요. 결코 헛된 수고는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고 해서 저런 후회가 없겠나. 그러면 저 목사님의 저런 후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디서 비롯되는 안타까움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100가지를 훌륭하게 잘하신, 열심히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후회에 이르게 되는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지적하자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뭔가를 이 1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쭉 통독합니다. 그럼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중국 일부나 혹은 인도나 아니면 옛날 그리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소위 돌고 도는 세계관을 가리켜서 윤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3000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나면 소크라테스가 또 등장하고, 소크라테스는 또 독배를 마시고 죽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등장하고, 또 3000년 후에 소크라테스가 또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윤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론을 가져오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도 무슨 희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3000년 후에 나봤자 또 그녀를 만나는 거예요. 악처 막 소리 지르다가 바가지에 물 퍼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끼얹는 그 여자를 또 만나야 될 걸 생각하면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온 유명한 말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말이에요.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라틴어 표현이죠. 로타이 포르추나이라고 그래요. 로타이는 바퀴라는 뜻인데, 그리고 포르추나이는 운명, 그런 뜻이에요. 운명의 바퀴가 계속 돌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또 불교의 윤회 사상도 그 비슷한 것이고, 또 중국 사상 중에도 윤회를 주장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사관, 그걸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신은 영원한 존재인데 다른 것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후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세상은 뜨거운 불에 그 체질이 녹아지듯이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만 봐도 우리 자신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죽은 자는 이 두 날을 다 가진 사람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첫 번째 날만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날은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이죠. 우린 생일은 있지만 두 번째 날은 아직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후손들이 그 두 번째 날을 비석에다 새길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슈퍼에 가셔서 우유를 사실 때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이름의 우유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는 신선한가, 유통기한을 먼저 보시잖아요.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는 제품에 찍어서 출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내보내지 않았을 뿐이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을 하나님께서 팔뚝에다 찍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냈다면 참 세상에는 희한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새 가족이 등록할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 밑에 유통기한 쓰는 칸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다 등록하는 거예요. 주보 광고도 달라질 겁니다. 교우 소식란에 지금은 별세 이렇게 나오지만 유통기한을 미리 알면 금주에 가실 분, 어느 구역에 어느 권사님이 이번 화요일 오후 7시 37분에 간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나오겠죠. 금주에 가실 분을 위한 고별 예배가 저녁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그분하고 가깝게 지낸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유 너 내일 모레 가는데 내가 내일 해외여행 가기 때문에 너 갈 때 여기 못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작별하겠죠. 꾼돈은 주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통기한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다 있어. 모든 게 시작이고 끝이 있는 건데 성경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시작될 때랑 성경이 끝날 때랑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데 거기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게 창세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끝에 오면 다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게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 사망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성경 맨 끝에 얘기예요.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끝날 때가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런데 그 중간은 어떻습니까? 그 중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 그들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걸 실낙원이라고 부르죠. 낙원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근데 저는 실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낙원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을 잃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낙원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에덴에 있다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욕망의 이야기인데 어떤 것을 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서 뺏기는 사람이 있고 구박받고 그에게 탈취당하고
지배당하고 고통받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온갖 비극의 소용돌이.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냄비 안에 찌개가 끓는 것처럼 이 지구촌이 막 끓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큰 고통은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오므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겁을 먹는 게 죽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동네 꼬마들도 아는지. 초등학생 동네 꼬마들도 맞붙어 싸울 때 보면 뭐라 그러면서 싸웁니까?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이 죽음의 공포, 실제로 죽는 거예요. 공포만 있는 게 아니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비틀거리는 인생들입니다. 그거를 사탄이 움켜쥐고 사탄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죽이고 독일 사람 2천만이 죽고 유럽에 수천만이 죽고 그 히틀러 한 명으로 일어난 비극 같은 것들을 책에서 읽고 영화에서 보면서 야, 정말 나쁜 사람이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푸틴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생각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선이 치열했을 때는 보도에 의하면 전장에서 하루에 러시아군이 10,000명 죽는 날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숫자로 500명, 1000명, 10,000명 이러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명 한 명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병사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 아빠 엄마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아기를 안고 정교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아기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나름대로 기도했을 것이고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꿈 많은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학생 청년 시대를 보내면서 어떤 누군가와 만나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어쩌면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갓난아기를 한두 명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할 수도 있고 톨스토이 같은 작품을 쓰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하게 될는지 무한한 가능성이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건데, 지금은 시퍼런 옷을 입고 그냥 군번에 의해서 불리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 그냥 그 속에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매일 계속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 병사만 죽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애꿎은 병사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민간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죄와 죽음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조금 편리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온갖 것이 다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편리하다고 행복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마차를 타고 다니고 백리길도 걸어서 다니던 옛날 어른들에게도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첨단 사회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행복한가?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고,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미리 예언하셨어요. 구약이 뭡니까? 옛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언하신 거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고,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셨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도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 은 30개에 팔릴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찔리는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걸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쭉 나오잖아요. 다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딱 찼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선지자가 되셔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고 반복하는 그런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한 번 드리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속죄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어요. 그리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신약,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다가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서 피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머리를 숙일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 오던 인생들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장이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와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말씀은 구약성경 7장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왜 이게 놀라우냐 하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랬다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축출당해서 그걸 신라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상실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멸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회복된 것이에요. 예수님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됐는데, 구원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원인이 죄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그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던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가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젠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가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생겼어요. 우리의 권세는 사탄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위를 활용하며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이미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건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세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25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셨는데 처음 부임할 때 숫자로 다시 지금 되돌아간 것 때문에 뼈 아프게 후회하고 허탈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다 훌륭하신데 그 허탈하게 된 이유 한 가지를 굳이 찾자면 그게 뭘까요? 초점이 약간 잘못된 게 문제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할 때 하나님, 저의 목회 사역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다면 지금 성도가 다시 예전 숫자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은 허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하면 성도의 숫자에다 둔 것입니다. 성도의 숫자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그게 늘어날 때는 기뻤는데 그게 다시 줄어드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부흥사경의 주제가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랬는데요, 시대를 이기려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온할 때, 전쟁이 없을 때, 사회가 안정돼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가정에 우환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살만하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걱정이 없어. 그런데 그 시대가 격동하게 되면 쌓아 올렸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전쟁하는 나라는 무수한 폭탄을 갖다 퍼부니까 아무리 고층 빌딩을 올려도 폭탄 하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대가 격동하면 다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다가 목적을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몇십 년을 투자했는데 그게 분명히 내 손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졌다.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결이 뭐냐 하면, 아무리 시대가 흔들리고 격동하고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것에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폭탄 떨어진다고 없어지거나 경기가 안 좋다고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는 20세기 순교자라고 불렸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유태인입니다. 유대교인이었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나치주의자들, 또 파시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휘두를 때도 옥고를 치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그 악명 높은 지도자였던 차우세스크,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이죠. 루마니아의 지도자, 독재자. 그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분은 독방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독방,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책은 물론 종이 한 장도 없고 연필 꼬댕이 하나 허락되지 않는 캄캄한 방. 간수들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발 밑에 고무를 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군화를 신으면 간수가 가까이 오는 게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데, 밑에다가 고무를 달아서 걸으면 소리가 안 들려서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 간수가 가까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간수가 내 방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극도의 공포감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는 내 방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범브란트, 네 아내가 도망갔다, 네 아이가 뭐 이렇게 됐다. 가짜 뉴스를 계속 확성기로 퍼뜨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거죠. 그리고 불러내다가 얼마나 많이 때리고 구타하는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사람이 견뎌내기 힘든 고통을 14년 동안을 견뎠습니다. 그분의 소문이 서방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고 여러 나라들이 루마니아의 압력을 많이 가했어요. 나중에 추방하는 형태로 그를 서방 세계에다가 돌려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미국에 와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많은 설교집을 비롯해서 책들을 냈습니다. 근데 그 설교집 같은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종이 하나도 없고 연필도 하나 없었는데 그 캄캄한 독방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목사님은 옥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이 읽었던 귀절, 암송했던 성경 말씀, 그걸 계속 캄캄한 밤에도 반추하는 거예요. 또 떠올리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며칠 후에는 내가 주일 강단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마음에다가 하얀 종이를 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머릿속 하얀 종이 위에다가 설교문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했더니 수백 편의 설교가 마음속에 만들어졌고 다 암기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그걸 다 책으로 냈는데 우리말로도 몇 권 번역돼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새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분의 수감 생활을 또 기록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들도 유명한 게 많아요. 그 중에 신금을 울리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자신을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좀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게 천천히 오시는 것은 저보다 더 사정이 딱하고 급한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가셨다가 제게는 좀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저 아직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 제게는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천천히 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당장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은 견딜만 하다. 어떻게 견딜만 합니까? 그게 또 다른 글들을 보면 캄캄한 그 지하 감옥에 그분은 혼자가 아님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흑암 속에 있었지만 빛이신 주님과 같이 있고, 좁은 감방에 있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궁궐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괴롭히지만 한없이 포근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주님과 같이 있은 거예요. 그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남루한 죄수복 한 벌밖에는 몸에 걸친 게 없었지만 그 캄캄한 밤에 그 지하 감옥에 그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 가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천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가지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바깥에서 잘 다린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채찍을 들고 이 목사님을 린치를 가하고 감시를 하고 괴롭히는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거, 그걸 목사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고통이 있었고 번뇌가 있고 가정불화가 있고 그들 마음은 여러 가지 욕구로 끓고 있었지만 그들이 못 가지는 평화가 이 목사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여러분,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걸 붙들면 안 됩니다. 어떤 시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결국 다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는 거, 그게 다 은혜예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를 조금 들면, 야곱은 욕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님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 축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형님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떠나서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없는 인적이 끊어진 들판에 홀로 잠드는 신세가 됐어요. 그 넓은 세상에 혼자였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잊어버린 것처럼 혼자였어요. 집도 없고 덮고 잘 이불도 없고 그냥 맨 땅에 누웠어요.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어요. 그는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에게 큰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가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의 머릿맡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백록 속에서 이거를 참 잘 설명했어요. 수십 년 전에 읽은 그 구절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사다리가 내려왔을까? 그거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를 만들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사다리를 보내주셔도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갈 힘이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내려보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버려진 것 같은 혼자인 그에게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 가는 길, 외삼촌의 집에 가는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길이고 두려운 길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가 가지고 싶었던 복,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걸 은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은총은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순간 해결됐어요.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모세.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손에 가진 사람처럼 살았으나 나이 40에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파묻혔어요. 그 4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전락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그 모래바람 속에서 장인의 양을 먹이고 늙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시편 90편은 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90편의 기도를 올릴 때 아직은 70살이 안 됐을 때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아마 65세쯤 됐을 때 그 기도를 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이 보통 70년 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만약에 그가 65세라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이제 저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날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고 마네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어느새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80세가 된 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강건해봤자 기껏 살아봤자 80인데 야, 이제 내가 내 인생 다 살았구나.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완전히 낭망해 있는 그때, 희망 제로인 상태인 그때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가 서 있는 땅이 왜 거룩합니까? 거기가 무슨 은금 보화가 파묻혀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황량한 들판이죠. 근데 왜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세야, 미디안 광야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있다. 네 발이 닿는 곳에 내 발도 닿아 있다. 네가 숨 쉬는 곳에 나도 같이 있다. 네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거룩한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출애굽기 3장 5절이 올해 우리 영락교회 80주년 한 해 목회 표어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80년, 우리가 8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그렇게 올해 교회 목표를 정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부산 영도에 가서 목회하면서 왜 서울에서만 살던 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산 영도 섬에 보내셨는지, 그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많이 좌절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 제 마음속에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느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부산 영도 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옆에 계셔 주시는 게 은혜였어요.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3절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이 다 끝나는 28장 20절 맨 끝에 한 절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장애인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고, 옥문을 열어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음을 통과하여 순교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사람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 초점이 흐려지면 기복주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의 목적이 있으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강, 내게 주시는 물질, 내게 주시는 명예, 이런 걸 복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걸면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없어지면 주저앉아요.
있었던 물질이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그때 주여 주여 부를 때 그 주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알라딘의 램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가? 바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알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이 되시면 설령 다른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시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나이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의 뼈저린 후회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저도 32살부터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27년 11개월을 그 영도 섬에서 목회했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교회도 땅 100평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선원이 되셔서 원양어선, 상선, 연근의 어선, 화물선 이런 데 배 타고 많이 나가시고 남자가 그리 많지 않은 여성들만 좀 계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부산이 어떤 곳인지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서울 사람이 가서 거기 적응하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부임하던 그해 서너 달 지나서는 우리 아들이 생후 5개월에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희귀 질환이 되어서 머리 피부를 다 벗겨내고 뼈를 톱으로 썰어서 철사 같은 걸로 얽어가지고 머릿속에 허공을 만드는, 뇌 속에 허공을 만드는 이런 이상한 수술을 했습니다. 뇌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수술을 했어요. 그런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참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좌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때 그게 목회라고 저에게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목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빨리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노회에서 알려진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열매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땅 사서 예배당도 짓고 땅 사서 10층짜리 센터도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와 함께 제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27만 명 살던 영도 섬에 제가 나올 때는 10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는데 그래도 성도는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저의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교인이 점점 많이 온다. 시설이 점점 확장된다. 제가 부임할 때 땅 100평이었는데 제가 떠날 때는 땅이 한 2,000평 됐고 건평이 한 300평 됐었는데 제가 떠날 때는 건평이 한 3,500평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일까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서 더 하다가 은퇴하고 거기서 원로 목사 되고 부산에다가 뼈를 묻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락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찾아오셨어요. 장로님들께서. 그래서 영락교회로 간 겁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태어난 교회입니다. 6살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2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도 영락교회 묘지에 묻혀 계신데
하도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되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부산의 그 교회가 많이 커졌대봤자 지금 영락교회에 비하면 뭐 형편없이 작은 교회죠. 영락교회는 뭐 서울 장안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고 한경직 목사님의 후광이 지금도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32살에 담임 목사 갔을 때의 그 꿈, 교인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뭐 어쩌고 했던, 영락교회 와서는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에 저의 목적은 하나님,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 목회를 잘하는 목사, 교회가 더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인생 목록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가진 물건도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게 인생 목록에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 그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나이가 70, 80 되시면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도 나중에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게 될 때가 와요. 다 사라지는, 기억도 사라지고, 내가 알았던 사람들도 다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면서 전화번호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에 그 많은 경력들과 경험들, 내가 내보일 수 있었던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됐고 다 없어져요. 한 90살쯤 된다면 남는 게 몇 개 없어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간호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오셨는데 저 창가에 계신 저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는 창가에 누워있는 또 다른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간호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키가 크시고 기골이 장대한 분이라 지금 많이 빠졌지만 굉장히 몸집이 크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키도 커 보이시고 젊어서 정말 잘생겼던 분이래요. 아직도 얼굴 윤곽이 뚜렷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이래요. 이분이 재산이 부산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많은 분이래요. 근데 전혀 정신없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좀 흔들면서 장로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실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하셔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 아무개입니다. 이 간호사님이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장로님 앞에 왔는데 제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하니까 약간 반응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아까 그 간호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한 분의 마지막이 왜 이래요? 그분에게 남은 게 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에게 남은 거 둘러보니까 침대 머릿맡에 각티슈가 몇 통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침대 옆에 기저귀가 조금 있더라고요. 일회용 기저귀. 그리고 그 옆에 탁자에 플라스틱 빨대 달린 물병이, 그분 성함이 적혀 있는 물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마 빨대를 입에 대드리면 빨아서 드시겠죠.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현재 입고 계신
환자복. 근데 환자복은 그분께 아니잖아요. 그 간호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워낙 키가 크고 무거우셔서 이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려면 3명, 4명이 붙어야 됩니다. 3명, 4명이 부축해야 씻겨드릴 수 있고 옷도 입힐 수 있는. 그러면 그 벗어놓은 환자복은 세탁실로 가서 세탁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그 옷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입게 될 거 아니겠어요? 환자복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야, 인생의 끝에 가면 다 없어지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때는 플라스틱 물병도 기저귀도 각 티슈도 다 소용없어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제 아버님, 어머님을 떠나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머니 마지막 기억에 누가 남아있을까? 어머니 마지막 기억에 제가 남을까 봐 걱정했어요. 어머니, 저는 잊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상상도 못할 만큼 사랑하신 거 알지만 어머니 마지막 기억에 아들은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에 남아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잊으셔야 돼요. 잊으시고 주님만 붙드셔야 돼요. 주님.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에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내가 아꼈던 어떤 예술도, 음악도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주님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주님.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나안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정한 거예요. 아마 생뚱맞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로 고생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잊을 수 없는 소원이 있다면 어서 빨리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얻어서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아보는 것, 그게 그들에게 한 맺힌 소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을 포기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거긴 이런 성경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모세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어리석은 아론이 백성들을 야단쳐야 되잖아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고 모세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이렇게 야단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였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내던지고 그날 레위인에게 명해서 백성들을 벌주게 했어요. 그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떻게 이 백성이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인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고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은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주겠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질렸어.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들을 보내서 도와주긴 하겠어. 나와 너희는 여기서 끝이야. 너희와 같이 가지 않아.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얻을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이 될까요? 가나안을 얻긴 얻을 텐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가나안만 얻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냐 가나안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셔도 가나안 땅만 얻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기복신앙이에요. 뭐 하나님 없으면 어때? 땅만 얻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을 얻었죠. 근데 어디서 멸망했나요? 가나안 땅에서 멸망했죠.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가나안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멸망의 땅이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같이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망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이 그게 복일까요? 그래서 우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그래도 얻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을 얻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같이 계신 광야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에 거기가 지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 비록 광야일지라도 고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정신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달픈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안 계신 가나안에 가느니 저는 가나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선택하는 걸까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광야도 좋아요. 거친 들판도 좋아요. 하나님만 나와 같이 계시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시편 15편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이겁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제가 이 15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1절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대제국이 되고 제가 대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제국을 세워 대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1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이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대제국이 되려면 영토가 넓어야 되니까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야 되겠죠. 여러 나라를 점령하려면 군사가 강해야 되겠죠.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병사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고 그들을 먹이고 훈련하고 병장기를 지급하려면 군비가 많아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자기 백성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연약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서 수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큰 나라를 세워야 대왕이 되는 거예요. 1절이 대제국의 대왕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라면 2절부터 5절까지는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강론이 쭉 나오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대제국을 구하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대왕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지만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각색하면,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의 장막에 살고 싶어요.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왕관 벗어도 좋아요. 왕의 보좌를 빼앗겨도 괜찮아요. 제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집에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전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그의 목적이 되니까 2절부터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왜요?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좋아하니까.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1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2절과 5절이 달라져요. 그죠? 1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1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1절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1절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할 때 천국이 왜 좋은가? 12진주문이 있고 은금보화로 꾸며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시대가 변해도 환란이 와도 경기가 어려워져도 세상이 복잡해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도 하나님 한 분에게 목적을 두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시대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좀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성도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끼리 너무 싸워서 제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어느 장로님하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누가 떠났고 목사님은 아무 그 이유가 아닌데 당신들끼리 문제가 이게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목사님 힘이 다 빠졌어요. 잘해보려고 해서 왔는데 성도들이 싸워갖고 자꾸 나가니까 교인이 점점 줄고 안 좋은 소문이 주변에 나가지고 목사님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목사님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한 그릇을 대접하고 한참 그냥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도 가고 권사님도 가고 다 가도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 지점이고 그게 결론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녁에 드리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한 분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함께 하신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주님 한 분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할 때 그들 속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